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2022년 2월 27일 전국에서 행해지는 오늘 예배에 전국에서 아마 가장 긴 설교 본문을 읽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긴 설교 본문을 택하여서 함께 나눈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참 감사하게도 서대반 집사님의 최후 설교 전문을 이 사도행전 7장에 실어 놓았습니다. 종이가 흔치 않아서 그 비싼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파피루스 종이에 직접 필사를 해서 책을 만들던 때이기 때문에 책을 펴낸다는 건 굉장히 시간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들은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말을 피하고 꼭 전해야만 하는 내용을 실었는데, 누가는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전문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그 누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설교의 전문을 실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긴 설교 본문을 우리가 택하여서 함께 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가는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인 서대반 집사님의 신앙을 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최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이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됨을 바로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박해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을 어지럽히던 자들이다라고 비방을 일삼았는데, 누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가는 서대반의 설교를 복음서에 실어서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인들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이 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왔는데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희귀 물품 중에 하나인 비싼 파피루스 종이를 아끼지 않고 일일이 그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전문을 필사해서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료를 오늘 희귀 자료를 사실 읽은 것이죠. 스데반은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 다음으로 죽임을 당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던 자유민들이 그것이 싫어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행하는 큰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 외에 자유민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것일까요? 기원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황제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노예 신분에서 그 포로된 유대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 그때는 거기를 트리폴리라 그러지 않고 구레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의 일부가 가서 살고, 또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가 이렇게 지중해와 만나는 그 이집트 최북단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도 많이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태어나고 자란 다소, 지금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우리 경상남도 같이 길리기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죠. 그 길리기아 지방에도 가서 많이 살았고, 그리고 지금 터키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도 많이들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이들이,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성전에 가까이 가서 살아야겠다.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그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곳에서 그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가까이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으면 성전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묻힐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본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자유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결속력이 강했는지 본토로 들어와서도 자기들끼리 뭉쳐 살았고 자기들만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의 신봉자들인데 스데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자유민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인간을 구원한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고, 그들은 율법의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를 쓰던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신념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본토로 왔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니까 그들은 몹시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으로 스데반을 불러다가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모이게 하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공회를 소집하게 한 후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면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발 내용이 사실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스데반이 그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한편의 긴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일이 참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볼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도 자신의 무죄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았는데요.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을 택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언급한 후에 예수님이 그 역사를 완성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보면서 성큼성큼 긋듯이 구원 역사를 큼직하게 몇 단계로 나누어서 언급하면서도 그 사건마다 내막에 얽혀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면서 적재적소에 성경을 인용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황금 같은 말씀들,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 은혜가 그저 말씀 한 구절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처럼 소중히 여겨서 마치 자기 몸을 다루듯이 말씀을 활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설교의 전체가 참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의 그 맥락을 한 줄로 쭉 깨워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요셉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큼성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참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느냐? 세상의 뜻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드신 진정하고 영원한 참 성소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이제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의인을 너희는 잡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고 맹렬히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그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께로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보다 더 간결하게 분명히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처럼 정확하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통한 분이구나. 수없이 이 말씀을 읽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큼직큼직하게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그리고 요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전하고자 했다면 그것도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쭉 깨워서 심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증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한 드라마를 여러분 한 20번, 30번 계속해서 보면 이제 드라마의 줄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의 의상 그러면 1회부터 20회까지 의상을 쫙 깨면서 말할 수 있어요. 배경, 그 시대적 배경도, 화면에 나오는 배경도 쫙 꿰일 수 있어요. 그때 검정고무신 저거 보니까 1960년대 이야기고, 또 애들이 줄줄이 사탕 막 입에 빨고 있는 거 보니까 저 1970년대 이야기 같고, 또 시장에서 통닭을 사다가 먹었었는데, 드라마 보니까 그 통닭에 이제 밀가루 발라가지고 튀긴 거 먹네. 켄터키 치킨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저 1980년 초다. 이렇게 줄줄이 깰 수가 있죠. 저는 그 7장을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구원의 줄기가 쭉 흐르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줄기가 쭉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강처럼 쭉 흘러가는 걸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저 은혜 받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언제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 박연님 권사님 우리 지방에 갔었잖아요. 박연 권사님 놀랬죠? 성경 통독상 1등 몇 회? 그때 떨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진주교회 장명석 장로님 몇 회였죠? 12회. 1년에 성경 다독상 1등 진주교회 장명석 장로님 12회. 그죠? 그 장로님 맞죠?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비닐하우스에 그 후황, 그 뭐라 그러죠? 그 냉난방, 그 후황 설치하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년에 12도. 이번에 2위 성경 통독 10회 진주교회 바로 그 장로님, 각도 많은데 진주교회 권사님 1등부터 3등이 진주교회예요. 진주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12회, 10회, 8회, 3회, 5회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죠. 저도 요즘 성경을 읽으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사귀는 느낌이 들어요. 장명석 장로님은 지방에서도 인자하고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본이 되고 지방 목사님들 너무 잘 섬기고 그 교회 목사님 목회를 정말 100% 힘있게 돕고 진주교회가 나날이 성장하죠. 왜냐하면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틈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분은 한 드라마를 100회 정도 본 분같이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을 꿰고 있구나.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구원 역사를 한 줄로 꿰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말씀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드러내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임재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각국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겠소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구원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허락된 영혼 그리고 심판이 예비된 영혼은 그 마음밭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씨가 뿌려지되 듣는 이의 마음밭에 따라서 길가처럼 딱딱한 것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우거진 것이나 아니면 옥토로 준비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말씀이 떨어져도 그 결과는 천냥지차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베드로에게 달려들었어요. 뭐가 예비된 자들이죠? 구원이 예비된 자들이. 오늘 스데반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뭘 갈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왜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죽여버리려고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거죠. 뭐가 준비된 자들이에요? 심판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밭이 어쩌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이를 갈며 노려보고 있는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지금까지 이겨온 것은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을 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앞날에 예비된 상급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갈면서 노려보는데 거기 끝까지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처럼 말씀을 다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무슨 저런 말을 하고 막 이를 갈면서 저를 째려본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할 말을 끝까지
어찌다 전합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은 이를 갈며 자기를 노려보는 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그 곁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저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단정지은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다라고 스데반이 말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돌에 살이 찢기고 살이 터지는 중에 오늘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리고 너무 귀한 기도를 드리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까지. 돌이 쏟아져 자기에게 막 돌 세례를 받는데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여기 한겸이, 동아, 영민이, 민채, 찬준이, 내가 부르는 이유는 저를 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훌륭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결하고 아름답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최후를 표현하기를 이 말을 하고 뭐 아니라 잔이라 라고 누가가 스데반의 최후를 표현합니다. 그는 죽어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도록 무덤을 가르고 무덤에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를 영광된 자리에 세울 거라는 것을 누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영혼은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걸 증언하려고 스데반의 마지막을 증언하기를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자다라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았다. 그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참 긴 본문 우리가 읽었고 설교도 못지않게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영적인 발돋움을 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 한 발걸음이라도, 한 발치라도 더 가까이 가도록 이 한 주간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